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침접한 자와 점쟁이와 그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김 목사님이 너무 과찬을 이렇게 하셨고요. 공중에 뛰어났다가 추락하면 우리가 상당히 곤란한데 너무 칭찬해 주셔서 격려로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여기 계신 목사님, 사모님 또 농촌 사역하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도시의 큰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가려고 그러지만 농촌에 누가 오려고 하나요? 그 교회를 농촌에 계시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동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보면은 감동이 돼요. 그곳에 계시다는 자체가 뭐 다른 건 다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요. 도시에 있는 교회는 너는 없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농촌에 누가 남으려고 하나요? 근데 그것부터가 아무나 할 수 있는 봉사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찬사를 받으실 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섰는데 사실은 교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의상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설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이렇게 해왔고요. 이제 뭐 내년이면 이제는 은퇴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그걸로 목회가 끝은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사명자로 끝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사역만 좀 접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을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묵묵히 감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목회학교는 이제 3년하고 금년이 이제 4년째거든요. 4년째인데 부족해서 계속 좀 사양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부족한 것도 괜찮으니까 있어만 달라고 하셔서 그냥 옆에 꼽사리 껴서 있는 겁니다.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도 괜찮다고 한다면 발길로 차지 않는 한 옆에 계시고 옆에 있고 싶고 좀 그렇죠. 여러분 뵙는 것도 참 은혜가 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성경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지 무슨 뭐 제가 무슨 자격이 돼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좀 은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을 제거하라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는 되는데 전체 내용보다는
우리가 좀 갱신하고 새로워지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해서요.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16세기 초엽에 당시 부패하고 타락했던 교회를 바로잡고 또 정화시키려고 했던 신앙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서방 교회는 대단한 부와 권력과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요. 모든 나라들의 전체 국민이 다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 교인이 된다고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교인들이니까.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왕까지도 교황의 지배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족했기 때문에 웅장한 예배당을 많이 건축을 했죠. 성지순례 가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예술이 얼마나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아주 장엄하고 훌륭했죠. 근데 안으로 보는 그 교회, 전 국민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안으로 보는 교회의 모습은 쓰레기통같이 부패하고 냄새나고 더러웠죠. 교황으로부터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타락해서 세속적인 권세와 물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세상 권세와 명예와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술책을 부리고 음모하고 속이고 서로 싸웠죠. 교회의 직분과 지위를 사고 팔고 죄를 용서한다는 명목하에 면죄부도 팔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부도덕한 생활에 빠지고 수도원과 순교원들이 사특하고 음란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대로 당시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은 죽어 있었죠. 그러니까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의 권세가 대단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잡고 정화하려는 개혁운동이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존 낙스 같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지요. 이게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주전 약 640년경에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요시야 왕이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개혁한 사실이 열왕기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에 올랐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의로운 통치를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공헌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락한 종교를 개혁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신을 섬겼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해신, 달신, 별신, 몰렉, 아스다롯, 금오스 말고 외국에서 수입한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들 우상 숭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죠. 본래 바알 신은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의 주신입니다. 그래서 곡초와 결실을 돌보고 우양의 생식을 돕는 신입니다. 바알 신의 예배 의식 가운데에는 예배자들이 서로 음행을 하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바알 숭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의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종교와 혼합되고 도덕이 타락해져 가기 시작을 했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우상이 아세라죠. 아세라는 가나안 땅의 여신인데
바알신의 아내인. 근데 아세라 신당은 공인된 사창물이죠. 종교 의식 행사 가운데 이 성교 행위가 그냥 아주 상습적으로 벌어졌죠. 따라서 이런 우상 숭배가 있는 곳곳마다 윤리와 도덕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목도한 요시야 왕이 일대 개혁을 단행하랍니다. 각종 우상과 기물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제단들을 회파하고 제사장들을 내쫓았습니다.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고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말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요시왕이 이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율법책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어보는 결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요, 간음이 얼마나 큰 죄고 인신 제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고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내리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 듣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생각을 하면서 현재 우리들의 신앙에서 개혁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무속신앙을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볼 때 개혁할 점이 많지만 가장 개혁해야 될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한국인의 무속신앙은 마치 그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같습니다. 무속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당종교, 무교, 신도,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당이라고 할 때 그 무는 그 본뜻이 흥분된 자, 날뛰는 자 그런 뜻이죠. 무는 여자 무당을 말하고요. 남자 무당을 박수 혹은 격이라고 부릅니다. 남자 무당과 여자 무당을 통틀어서 무당이라고 하고 무격이라고도 합니다. 무당이 하는 중요한 일은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고 영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악령을 쫓아냄으로써 병을 고치는 것이고, 셋째는 예언을 해가지고 길흉을 점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속종교 혹은 무속신앙은 주전 2세기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후 12세기에 걸쳐가지고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에 아주 널리 분포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무속 종교가 민중의 종교로서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속 신앙은 발전된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쉽게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와 쉽게 혼합이 돼가지고 무당신앙을 띤 불교가 되었죠. 유교가 들어왔을 때는 유교와 쉽게 혼합이 되어서 무당신앙을 띤 유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가 한국 땅을 밟으니까 이제는 무당신앙이 기독교와 혼합이 되어서 무당신앙을 띤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종교든지 무당신앙이 혼합되기만 하면 그 발전이 빠르다는데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전 국민이 순식간에 불교를 신봉하게 되고, 이주시대에는 유교가 장려가 되니까 또 이 무당신앙의 결합이 돼가지고 유교가 아주 전 국민에게 급속히 번지게 되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국의 기독교에 많은 종파가 있지만 무당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교파일수록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에 빠른 부흥을 바라고 무당신앙을 쫓아옵니다. 꽝 잡는 게 내가 아니냐. 교회 먼저 부흥해 놓고 봐야 된다. 교회를 부흥해 놓으니까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대접도 받고 괜찮더라.
무당신앙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무당 종교가 어떤 점에서 나쁘고 왜 우리가 무당 종교적인 신앙을 배격해야 할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첫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비윤리성과 비도덕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속신앙에서는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포주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무슨 짓을 하든 돈을 많이 벌고 입신양면하면 그것이 곧 신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치 바알 신앙에서 공공연히 음행을 하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자기 아이를 죽이면서까지 복을 받으려고 하니 이게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이게? 그러나 그들은 사단에게 미혹되어가지고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야말로 무속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윤리성과 도덕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단적인 예로 기독교 인구가 지금 4분의 1이 된다고 하는데 범죄율은 더 높아가고 있어요. 중세교회가 성직을 매매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돈을 얼마를 내게 되면은요 목사 안수를 받는 곳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 가짜 박사 사건으로 여론이 비등했습니다만 그때도 교회와 신학교가 가짜 박사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었고 가짜 박사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 잘 믿는다는 목사나 장로들이지 아니었습니까? 정상적으로 과정을 이수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박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이 말이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박사를 요구하니까. 이력서에 박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대학에 못 들어가가지고 정규신학교 문턱에도 못 갔는데 또 유학 간 일도 없는데 목사로 박사로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성직을 사고 학위를 산다면 그들에게는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전혀 없다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뭐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의 재산을 먹어치기 위해서 교인들을 다 쫓아내요. 그냥 엉터리로 하는 거죠. 그냥 사정없이 그냥 휘둘러 치고 그냥 못 견디냐 교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보내고 나서 임대료든지 보증금이라든지 가로채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 목회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상식 수준 정도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화를 좀 나눠보면 금방 알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적인 일반 사람들의 상식 정도만 돼도 괜찮겠어요. 그것보다도 사실은 목회자가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자꾸 지식인들을 쫓아내요. 막 그냥 요즘 뭐 잘하시잖아요. 시대적 사료를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귀를 그냥 막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 떠나요. 무지한 자만 남는 거예요. 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속신앙이 왜 나쁘냐? 비윤리성과 비도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속주의와 현실주의. 이 샤머니즘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현재 어떻게 재앙과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입신양면할 수 있느냐, 복된 생활을 즐길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당신앙에서 보는 성공의 표준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갖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느냐에 있는 거죠. 권력에 아부하고 양심을 속여서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신의 축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안에도 이 무속신앙의 독소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진리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고 복을 받고 사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바알 신이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우상이고 아세라 신이 성과 정욕을 상징하는 우상이 된 것처럼 오늘 한국 교인들은, 아니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권력과 부의 우상을 섬기고 성과 정욕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요즘처럼 이 지금 강당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과 부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들 아닙니까? 이게 바른 신앙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농촌 목회자들, 노인 몇 분을 모시면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으면서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신앙 바른 신앙마저 없다고 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농촌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동안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연단도 거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농촌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몰려왔을지라도 그냥 막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최소한 이런 자부심은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마저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농촌에서 무슨 제대로 대접받습니까?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면 농촌 목회자는 저쪽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눈치나 보고 있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별로 시원찮지도 않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사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의 대접도 못 받고 경제적으로도 삶으로도 힘들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인정도 못 받는다면 이거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속주의와 현실주의 이거 경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속신앙의 또 나쁜 점이 뭐가 있냐면 역사의식의 결여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책임과 참여의식이 없다는 거죠.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개인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출세하는 일에 열중하면서도 이웃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일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고 권고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교인이 해야 할 예언자적 기능이죠. 제사장적 기능은 그래도 많이 애를 써서 지키고 있는데 예언자적 기능은 상실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인의 역사의식입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하기 불과 2달 전에 변제를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분입니다. 그 나중에 왜 그렇게 2달을 못 참고 변제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제를 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이 망하는 것은 그거는 3살짜리 어린애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무참하게 그렇게 그냥 명분도 없는 싸움에 다 죽이게 되고 과부들을 그냥 나라 안에는 가득 차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를 괴롭혀가지고 이웃의 젊은이들을 탄광으로 전쟁터로 내몰아서 개죽음을 하게 만들고
이런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일본이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반성 안 하니까. 그냥 끝까지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무릎을 꿇으면은 그만 됐다 그만하자.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럴 텐데 이게 반성을 하니까 얄미운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회가 참 보통 문제가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만둘 나라가 아니에요. 망할 게 뻔한 나라거든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역사의식이 없고 예언자적 기능이 죽어 있어요. 유신헌법도 지지하고 독재자들이 정의를 짓밟아도 침묵하고 협조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종교가 역사의식이 없고 예언자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자들하고 야합을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옛날에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로마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현대 당대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고 민주질서와 세계 평화를 구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책임있게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교회 안에 우상숭배자가 참 많습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성신을 섬긴 것처럼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무당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 옛날에 서방교회가 교인수가 많고 재정이 풍부하고 권력과 영광을 누렸지만 그러나 쓰레기통처럼 부패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도 권력의 우상과 황금 우상과 정력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 농어촌 목회자들이 같이 다 그렇게 가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불쌍한 분들이 농어촌 목회하면서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거 상황이 그러니 어떡합니까? 주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쉽게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드는 거죠. 시험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말합니다. 왜? 세속주의와 현실주의 때문에 윤리성과 도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의식을 바로 갖게 되면 망할 세상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 나갈 방향성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동기와 개혁은 바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듣고 읽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원리도 성경이죠. 교황의 말이나 교회 법보다도 성경에 더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자,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준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유월절 준수는 제위 18년째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사사시대 이래로 요시야 때처럼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고 함으로써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유월절을 준수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유월절을 준수한 이래로 시스기야 때를 제외하고는 유월절을 준수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은 솔로몬이 매년 무교절을 비롯해서 각종 절기를 준수했다고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8장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간단한 언급은 솔로몬조차도 유월절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비교적 유월절을 잘 지키며 노력했는데요. 본래 유월절이 1월에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종교력으로 볼 때 2월에 지켰어요. 역대하 3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규례를 어긴 자가 많다는 점에서 온전한 유월절이 아니에요. 이에 반해서 요시아는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유다 왕들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온전한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시아 이전의 왕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거나 지켜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형편과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축복으로 허락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절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유월절은 하루지만은 이 7일간 지켜야 하는 무교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8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대상은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는 오늘날 태양력으로 보는 거죠. 3, 4월에 해당하는 시기. 그러니까 가을에 거둘 곡식을 위해서 파종하는 농사철이에요. 그리고 7.7절과 초막절은 추수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 빈번할 때 이러한 때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절기를 지킨다면 국가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덥네요. 창이 벗으세요. 그래도 근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이후로는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를 지켰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요시아 왕 때에 이르러서 완벽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맞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좀 불리하다 싶으면 지키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환경과 조건뿐만이 아니라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광야에 모인 그 무리들의 시장함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 가운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빵을 구할 수가 있으며 서로 구한다 하더라도 돈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형편을 밝히 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우리 농촌의 강화도에 가서
한번 이렇게 또 시간을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곳에 가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때 홍익교회를 이렇게 조별로 나눠가지고 교회를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홍익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기록을 보니까 홍익마을에는 7명의 초대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믿음의 첫 열매다. 이러는 뜻에서 가문의 전통을 버리고 이름의 돌림자를 한일자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귀하게 쓰이는 능할 능자, 믿을 신자, 공경할 경자, 공자도 썼고요. 그 다음에 순자도 쓰고 천자도 쓰고 광자도 쓰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루에 놓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운데 이름의 글자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박능일, 능자를 뽑아가지고 낸 돌림자가 일이기 때문에 박능일, 권신일, 종순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홍익교회 초기 신자 7명이 초대교회처럼 7집사 이런 것처럼 이름을 갖게 됐죠.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던 양반과 상놈, 족보와 촌수를 초월해가지고 개명한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충격을 주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검은 옷을 입고 다녀가지고 검정개라고 비웃음을 받기도 하고 그런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성경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는데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읽고 채무자를 다 불러가지고 성경을 읽어준 후에 문서를 꺼내서 불사르고 여러분은 내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탕감받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요 1900년 대한그리스도 회보에 실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종순이라고 하는 분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전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다 헌납을 하고 부인과 함께 남쪽 길상으로 시작해서 성모도 주문도 영종도 외딴섬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결국 이분들의 전도 열정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화 선교 10년 만에 강화 전 지역에 걸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인구 6만 8천 명의 강화도에 200여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중에서 감리교회가 123. 이게 홍익교회의 전도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강화 중앙교회는 김씨부리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종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요. 80歳의 고령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뒤늦게 한글 공부를 80살 노인이 한글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읽던 가운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노인이 80살 노인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가지고서 자신의 종인 복소미를 불러다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주면서 이제는 너를 내 종으로 알지 않고 내 딸로 알겠다. 그렇게 하면서 노비문서를 불태웠다. 저는 그 강화도에 가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평신도들인데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들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저를 볼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죠.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는 정말 좋은 말씀은 다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느냐 그러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님들보다도 못하다.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당 종교를 배격하고 무속신앙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농촌에 온 거니까 그 배격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기 2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의 평가에 따르면 요시야는 사사시대 이래로 이렇게 온전히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왕국 시대를 보십시오. 다윗을 비롯해서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왕 같은 얼마나 훌륭한 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시야처럼 온전히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꺼져가는 등불을 잠시나마 밝게 빛나게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요시야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세상과 일체의 타협을 배제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가 바로 회복이 되고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복음 하나만 가지고 전 유럽을 변화시켰던 바울을 보세요. 이분이 거둔 위대한 결실은 그 개인의 열심이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나머지는 모두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만일 어떤 목사님이 똥을 한 자박지 그릇에 담아놓고 이거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그리고 남이 똥 싸는 곳까지 자기가 막 갖다가 쌓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거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바울은 배설물로 취급을 했는데 우리는 배설물이라도 좋으니까 많이만 다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배설물을 끌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애쓰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주님이 보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어이없게도 인간이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눈에 띄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교회 중심으로 삼으려고 한 데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입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을 교회 중심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그래서 아주 그냥 고린도 교회가 아주 골치 아픈 교회예요. 이 여기서 목회자가 될 사람은 아마 머리 많이 골치 아플 거예요. 정말 골치 아픈 교회 아닙니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교회 중심으로 삼으려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오늘 교회에 문제가 그냥 얼마나 많아요. 뭐 이 대형교회, 대형교회가 사고만 좀 안 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조금 그나마 뭐 대단히 하는 것도 없지만은 좀 나아질 텐데,
계속 한 교회가 사고치고 있다. 여기서 또 그 잠잠하라 치고 또 여기서 사고치고 저기서 사고치고 농어촌 교회는 아주 묵사발이 됩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지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람을 중심으로 삼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일찍 은퇴하려고 하는 이유도 제가 기억력이 자꾸 없어요.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그냥 생각이 자꾸 안 나요.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이 권사님 그거 있잖아요. 뭐가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 있잖아요. 막 그러기도 하고 뭐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지는 할 수 있어요. 유지.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좀 젊은 분이 와서 열심히 목양을 해야지. 이제는 저는 더 이상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보더라도 바른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나만 성공하기 바라고 건강하고 축복받기만 바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는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죠. 교회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 구원받고 복받으면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큰 것, 위대한 것, 소문나는 것 이런 유혹에 조심해요. 교인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은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죠. 교인들 가운데 내노라는 유명한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연약한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사람의 돈과 명예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썩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이나 땅에 관심이 없으시죠.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목숨을 죽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신 분이 예수님.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삽니다.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먹고 일하는 것도 살기 위해서 일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셨죠. 그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인간 주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은퇴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2억을 내놓으면서 목사님 저를 후임자로 삼아주십시오. 제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사고 팔려고 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사람이 먹여주고 입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지껏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돈을 싸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서 얼마 안 있다가 제 함양 지역을 떠나셨어요. 어느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냈으면 자기가 교회 떠날 때 돈도 후임자한테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내가 올 때 2억 주고 왔는데 2억 5천원 줘야 됩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이 교회가 아주 웃기게 돌아가는 거죠. 목회자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아프신 거죠. 교회 주인은 주님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목회자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참 큰일 났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변명 삼아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절대 주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그건 주님이 잘못 판단하셨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건 불경이에요. 불경. 우리의 교회가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치료와 회복과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교회의 정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가장 위대한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노인들 몇 명 앉아있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보내시는데 왜 기죽습니까? 애들 학자금 마련할 것도 없고, 저도 애들 둘을 길렀는데 학자금 마련하기 힘들었어요. 다 빚으로 했어요. 이제 금년으로 이제 빚이 다 끝나요. 두 애가 학비 빌려 쓴 거 금년으로 다 끝나요. 주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안 갚으면 나중에 다 조정이 돼가지고 조금만 내도 다 처리가 갚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급할 때 썼는데 얼마나 고맙게 썼는데 아래 갚지 말고 도둑놈 아닌가요? 신부부터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정부에서 나오는 돈들이 요즘 복지 뭐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 이것저것 얘기를 해요. 주변에서도. 그거 받았으면 됩니다. 정부 돈이라고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목회자가?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주 당연히 받을 거라면 모르지만 공돈이라고 괜찮은 돈이라고 막 쓰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속 종교를 배격하라는 말이 현실주의 세속주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건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없어요. 말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우리 생전에 우리가 한번 목회하다가 이루어놓은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면은요, 그저 버티지도 못할 뿐더러 힘들어서 도시 나갈 생각만 하고 말아요. 한번 보냈으면 그 자리에 앉은 자는 풀도 나지 말아야 돼.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돼. 하나님의 가라고 등 때리기 전에는 절대 떠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적표.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건요, 요시아가 모세가 전한 모든 율법을 어떻게 준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는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의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평가에 의하면 요시아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준수했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선왕들이나 주변 국가의 통치자들이 즐겨 행하던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좀 더 역사의 무대에 일찍 등장을 했더라면 유다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무랄 데가 없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 요시아를 평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채점표를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나가면 끝이 아니죠. 다 알아요. 학생이 학년을 마치면 성적표를 받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로부터 성적표를 받죠.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는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꼭 성경적인 인생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 저는 제가 이제 묘비명이 만일에 쓴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여질 것 같아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심장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목회자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이나 또 부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은 채 하고 친구 의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죽었다고 연락을 했어요. 부인이 쫓아오고 그 다음에 그냥 애들이 쫓아오고. 근데 얼마나 애들이 서럽게 울고 부인이 서럽게 우는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흰천을 빠끔히 열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부인이 흰천을 닫으면서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아.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비련 없이 떠나야 돼요. 교회 붙들고 교인들 다 죽이지 말고 인정받지 못하면 한 사람이라도 인정 안 한다면 떠나서 가셔야 돼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정직한 거 아니겠어요? 뭐냐면 설교를 하면서 삶이 발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아내로부터 존경의 소리를 못 들으면 목회자가 목회 실패한 건 아닐까요?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성적표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시아는 정말 멋있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적표죠. 거기에 성적을 쭉 매기면서 충성도 그 다음에 정직성 얼마 다 나오면서 맨 마지막 총평 개판으로 살았다. 적어도 요시아처럼 이런 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이런 말을 못 듣더라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다. 이런 말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적표를 받으시겠어요? 반드시 성적표를 받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개혁은 외적인 개혁이 아니라 내면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 뒷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11기야 23장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유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므낫세가 55년 동안 오랜 세월을 장기 집권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시아의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았어요. 그의 개혁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시아의 개혁은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개혁은 완벽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개혁에도 므낫세와 아론 치하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왕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형식적으로 동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므낫세가 통치할 때의 그 즐거움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재자일수록 55년을 통치한 독재자일수록 놀이거리를 만들어주고 우상 신전의 제사와 음행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그 재미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 사실을 스바냐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스바냐는 요시아 왕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가 요시아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그가 유다 사람들에게 내린 평가를 한번 보세요. 스바냐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은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호응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듯 했지만 형식은 껍데기는 그렇지만 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그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요시야 왕의 사후 유다 왕들은 다시 잘못된 신앙 노선을 택해서 하나님을 경목해했고 백성들 역시 악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강력한 의지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끝내 용서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내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겉을 꾸민다고 속까지 바뀌는 게 아니죠. 요시야가 강력하게 왕이 하니까 따라는 같지만 내면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무슨 책망을 들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말은 행하면서 행동이 없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모양이 없어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주식 외에 나물과 향신료의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종교생활에 철저했죠. 그들의 종교생활은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절대 우리가 흉내를 쳐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들은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오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화된 유대계는 결국 멸망의 무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외모는 그럴듯해도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목사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종교적인 형식에만 치우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 입장과 욕심과 이익에 알맞는 몇 구절만 인용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고 성경 전체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기초 위에 양심을 따르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숭고한 가치와 진리를 따르고 잘못된 현실을 개혁하고 현실의 역사를 바르게 이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사랑과 평화가 나타나도록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책임 있게 이 역사의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인생을 나누고 있었어요. 살아온 이야기, 가정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자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네 아들은 어때? 이런 질문을 받는 사람이 아휴 마찬가지지. 밤낮 돈 들지. 처음에는 자전거 사달라고 사줬더니 점점 커지더니 지금은 자동차를 사달라고 난리야. 눈만 뜨면 자식들이 돈밖에 요구하는 것이 없네. 자네는 어때? 그러자 그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게도 자네같이 요구할 수 있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 몇 년 전에 내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네. 죽은 아들은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살아있는 사람은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장하는 사람은 요구하는 것이 있죠. 꿈이 있는 사람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성장을 중단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 정도로 됐다가 아니죠. 이 정도 믿음이면 돼. 이 정도 교회면 돼. 이게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교회가 또 하나 있네.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교회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힘없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력한 교회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부요한 축복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이웃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이 땅 구석구석이 변화되기를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꿈이 없는 교회와 인생은 비참합니다. 꿈이 없으면 성취도 기대도 없습니다. 헌신도 감격도 기쁨도 없습니다. 감격이 거세된 채 편리함에 갇혀 사는 교회, 부유하고 비대해서 꿈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한 꿈을 꾸어주시기 바랍니다. 묵묵하고 의로운 소수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품이 있는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품이 있는 목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런 교회, 그저 그런 목사가 아니라 살맛 나는 교회, 살맛 나는 목회자가 되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서의 요시야 왕을 살펴보면서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게을렀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편리하게 적당히 가위질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잡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급하다고 어렵다고 환경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묻어있는 오물을 닦아드려야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더 덧칠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힘없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여기 진정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모범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함부로 대충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이 교회에 합당한, 가장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서 그 농촌에 보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현실을 탓하고 농촌에 있다는 것을 참 비참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더 좋은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바르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님 붙들고 가고자 합니다.
가는 길이 힘들지만 돌짝밭이지만 주님과 가는 그 길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요시야 왕처럼, 정말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